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장철학 제12강 제5장 채도론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위도 부분 87쪽에 있는 2번 그 위도 부분입니다. 이것과 그 비교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유의학 부분. 유의학이라는 건 이제 세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학문에 대한 건데요. 노자가 말하는 도를 공부하는 것은 그 위학, 세속적 학문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결론적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 마음 수양 공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87쪽 아래에 보시면 노자는 위도의 방법만으로 채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세속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경험론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사유, 인간의 기본 그 인식이라는 것이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노자 생각에는 노자가 말하는 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거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유불도 그 동양 삼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 공부로 이렇게 수렴됩니다. 여기 노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를 인식하는 것은 여기 글을 그렇게 써졌잖아요. 명지, 밝은 지혜를 안다라는 것. 그래서 일상의 언어와 개념화의 한계를 저하여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사유를 거부하고 무언의 언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을 넘어선 언어. 이게 언어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언어를 넘어선 세계가 도의 세계인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설명은 해요. 그러나 언어를 넘어서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동, 무유를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거다인데, 그, 마음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들은 뭔가 하면, 이 온 우주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세계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쭉 보시면 88쪽에 여기 이제 직관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서양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뒤에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철학을 공부했던 풍우란 같은 경우도 그 실제론 철학, 19세기에 유행했던 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실제론도 결국은 어떤 경험,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하고 논증하는 그런 걸 강조하는 건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시나 이렇게 경험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우란도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왜 그러냐면 서양 철학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 직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신비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이었는데 뒤에 보면은 이거 아니면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풍우란도 결국은 나중에 그 직관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이거 직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 우리는 주체와 경험 대상을 이렇게 나누어서 객체로 해서 주체가 객체를 무엇이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는 분별이 남아요. 근데 그런 분별이 남아있는 한은 온전하게 이 세계를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주체와 객체를 넘어서는 것들이 바로 직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현대 논리로 보면. 어쨌든 그런다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도의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허심이에요. 허심. 텅 빈 마음. 이거는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아, 유식론에서 얘기하는 아집 같은 것.
이걸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체득하는 무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다 그랬죠. 앞 시간에 여기 무신도 얘기했어요. 나에게 왜 근심 걱정이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 아집, 자아라는 것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효가면 무신에 이를 수 있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 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정의 불가능성은 도의 비실체성을, 도의 비실체성은 도가 천지 논리의 세계를 초월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정현이 글인데. 그러니까 실체성이 없어요. 도를 실체인가 아닌가 이렇게도 따져볼 수 있는데, 도를 실체다 하고 현상을 그냥 가상적, 가압적인 거, 존재다 그렇게 해버리면 도하고 이렇게 만물, 천지 만물이 이렇게 구분돼 버려요. 근데 그러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변화하고 하는 그런 원리들 정도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벗어나면 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체로서의 도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 우리 책에 보면 포일, 치유, 혈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일이나 하나를 감싼다는데 하나라는 건 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부드러움이 이른다. 유약함. 유약함의 대표적인 것이 물이었잖아요. 물은 천지 만물의 변화, 천지 만물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유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람이라는 건 오묘한 람은 거울감자로도 해석하는데 살필 남자예요. 오묘하게 살피다 또는 오묘한 거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아래에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제 영백포일이라 제목이 돼 있잖아요. 도의 인식은 우리 마음속에 차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속박들, 그 유혹 같은 거,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그 마음으로 수양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포일 하나를 감싸고 있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말이 이제 제 영백 포일이 뒤에 이게 89쪽 제일 위에 번역해놨는데 영백에 처하여 하나를 감싸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영백이라는 것은 이제 혼백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나의 참된 마음에 처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를 감싸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뭐 왕필 해석은 그런갑다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사람의 근본, 참된 거, 혼백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외부적 자극을 차단하여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외부에서 오는 소리부터 해서 풍경,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과학자들 얘기도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감각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취사 선택한 것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또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우리 뇌 속에 있는 기억들, 저장된 것들을 정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떤 습관들을 이렇게 익혔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공부에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런 습관들, 오래된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은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습기예요. 오래된 습관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마음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부가 간단치가 않아요. 외부적 자극에 그래서 여기 포일이라는 것은 외부적 자극을 하나씩 제거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포일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89쪽 중간에. 포일은 밖에서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밖에서 오는 외부적 자극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치유 이렇게 됐죠. 2번 전기치유. 길을 오롯하게 하고서 부드러움에 이른다. 그 뜻인데요. 포일 과정에서 완전하게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고 나면 외부적 자극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다음에 이르는 것이 유약함에 이르는 겁니다. 기운을 오롯하게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러 영화가 될 수 있는 것. 어린아이. 자연스럽게 길을 맡기고 여기 왕필이 해석인가요?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 마치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선 그 부드러움입니다. 유약함. 아이들은 매우 약해요. 유약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징이 뭐예요? 이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다툼이 없어요. 어른들은 강건함입니다. 딱딱해요. 그 다음에 생명력이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이라는 것은 계속 다퉈요. 제일 심한 거는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갈등하죠. 그리고 이 세계하고도 또 싸우고. 장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잠을 자면 꿈속에서까지 다툰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꿈속에서도 싸우는 거 많이 꾸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감각이 열리게 되면 그 순간에 또 외부 세계에 있는 것, 사람을 포함한 외부 존재하는 것들과 다툽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온 우주 안에서 자기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하지만. 그게 전기치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되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 하상공이 주석도 여기 붙여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왕필하고는 좀 달라요. 기운을 오롯하게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는 것은 유약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 포일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는 거라면 여기 전기치유라는 것은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운을 오롯하게 한다라는 것은 밖으로 뻗쳐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 보세요. 폭력 수고하는 것들, 말의 폭력부터 해서 몸으로 하는 폭력들이 지금 강해졌는데 그것은 뭐겠어요? 우선 개인의 문제로 보면 개인들이 지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하고 엊그제도 젊은 애가 나이 먹은 사람을 패고 그러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론 이제 당연히 사회가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폭력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더 과격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얘기하면 내면에 있는 분노가 됐든 뭐가 됐든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많이 얘기하는데 안에 있는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약하고 그 생명력을 오롯하게 키우지 못하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이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노자가 얘기하는 것은 안에서 포일 하나를 감싸는 것은 도를 간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외부 사물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부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전기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포일에서 같이 외부의 단절이 아니다. 포일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끊어내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생명력이 왕성한 아이로 표현된 것이 바로 다툼이 없는 아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여기 55장의 글도 써놨잖아요. 두터운 덕을 품은 것은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함덕지우 비여 적자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다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왜 얘기했을까? 훌륭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를 감싸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그러한 마음으로 외부의 세계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자는 백성과 안 다퉈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원래 그러는 건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투죠. 백성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 이 포일하고 전기치유를 통합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왜 뭘 하기 위해서 한 건가? 바로 척제 혈람이에요. 척제라는 것은 닦아내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닦고 닦아서 제거하는 거고, 무엇을 그렇게 하는가? 혈람, 현감이라고 하는데 오묘한 거울이에요. 이 거울의 비유, 은유 있죠? 메타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동양서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게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이제 91쪽에 봐보세요. 현면 거울의 때를 깨끗이 닦아내 흠이 없이 할 수 있는가? 혈람은 오묘한 거울, 우리의 마음이에요. 포일과 치유의 두 방법, 포일과 치유 아까 얘기했던 거, 유약함,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거울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도를 체득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척제 혈람이에요. 외부적, 내부적 척제 제거한다라는 건 뭔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그 유욕의 행위들, 유욕에서 유의가 나왔잖아요. 이게 유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유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유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척제 혈람입니다. 때를 제거하면 마음이 오묘한 거울을 완전히 비출 수 있다. 여기 이제 한자경이가 써놓은 글 써놨는데, 자아의 탐세. 거울은 그 앞에 모든 사물들을 반영하고 비추지만 그 사물에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여기 어떤 대상이 이렇게 꽃이라는 대상이 오면 여기는 이렇게 그것을 비춰줘요. 거울은. 근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그 신수하고 해능하고 써놓은 거, 마음은 거울이니 때가 찌지 않도록 닦고 닦아라 뭐 하는 거 신수 얘기하고, 해능 같은 경우는 마음은 거울이 아니다, 닦고 뭐 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능이 결국 낫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우선은 오늘은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요. 그 거울의 비유부터 해서 뒤에 이제 현동 부분 것까지 이제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